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4월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주 만에 이렇게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2주 만에 다시금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과 삶을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은요, 오늘이 원래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이제 저희 사정상 2주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활절 예배를 4월 18일 2주 이후로 미루어서 4월 18일 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2주간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여서 4월 18일 날을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그럼 오늘 설교, 오늘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해야 되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매주를 사실은 부활절처럼, 부활의 날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부활절이고요. 또 4월 11일 주일도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4월 18일 날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부활의 뜻깊은 날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주의 날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있고 빛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이렇듯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교회의 사역과 모임이 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하여서, 물론 아직 더 많이 자라가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입교 예식을 또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지난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입교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아이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야,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교 문답하니까 어떠냐? 좀 이상하지 않디? 너네 어땠어? 그러니까 뭐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많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한 주를 학교를 가면 그 다음 주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새로운 일상, 별거 아닌 그런 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와중에도 이렇게 입교 공부를 하고 입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의 또 선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또 이렇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준비가 된 것에 대하여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실 때 이제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하던 자들은 그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 조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딱 내려오신다면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하여서 사방으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총과 칼과 대포를 가지고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죽는다? 라고 협박받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대로 내려오시는 예수는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재판하는, 틀림없이 신원하고 복수하는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신 것이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인이었던 한 백부장에 의하여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고 그 이방인조차도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런 변명 없이 아무런 또 역사 없이 무능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 마침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게 아들로 고백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였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 신앙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금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고 어렵고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할만하거든 지나가고 싶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약속하신 것에 순종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 중에, 나와 함께 식사하는 이들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것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배신한 자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화가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표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확증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포기하신 일,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되어지고 가장 선명한 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표시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 두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사도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졸다가 깬 간수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물고 자결하려고 할 때 두 사도가 황급히 그 간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깜짝 놀란 간수가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옥 안에 있는 두 사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목숨이 이제 정말 한번 죽었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음을 이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서 들음을 듣고 믿은 간수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이 그날 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도들이 믿으라고 전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도들도, 빌립보에 귀신 들렸던 그 여종도, 그리고 이 간수도, 그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대단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장 선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상징과 표시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 죄와 사망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되고 표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왜 십자가가 되었을까? 십자가가 아닌 사실은 다른 것들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집행 도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끔찍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이제 새로운 종교가 나타났는데, 어떤 새로운 집단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믿고 그들을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표시, 기호로, 상징으로 저 교수형을 처하는 교수대나 아니면은 사형 집행을 하는 전기 의자 같은 거를, 야, 이게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임을 뜻하는 표지입니다, 상징입니다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쉽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십자가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예쁘게 아름답게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에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이게 나의 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또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가요, 끔찍한 사형 집행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을 드러낼 만한 상징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빈 무덤, 그 죽음을 상징했던 그 돌문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정말 밀어낼 수 없었던 그 문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시신이 없이 빈 무덤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얼마나 좋은 상징입니까? 그런데 빈 무덤이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이거 맨날 할 때마다 헷갈리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물고기 모양이,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익투스, 물고기 모양이 우리 신앙을,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어떤 표시로서 또 역할을 했었잖아요. 아시죠? 물고기 모양.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도 내리시고 해서 이렇게 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먹을 것과 생명이 있다. 야, 이 물고기가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빈 무덤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물고기 모양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상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가 된 것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하여 막힌 담과 같았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십자가 위에 주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혹시 집사님 그 화면으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사망으로 인한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중간에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던 죽음을 사망하는 그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무덤가가 열려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중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기독교 황제, 기독교인 된 황제입니다. 이분이 주후 313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준 황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핍박의 시대에서 핍박의 시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공중 가운데 살아가며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황제가 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혼동스러웠냐면요, 나라가 두 개로 크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쪽에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 쪽, 성경에 이제 뭐 나오는 그 아시아 지역, 에베소, 터키 이런 지역, 팔레스타인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또 이탈리아 지금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서로마 제국,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었고요. 각각의 그 나라에 내가 로마의 황제라고 주장하는 사람, 황제만이 6명이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황제들이요,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위하여서, 유일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늘 전쟁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콘스탄틴도 그 중에 한 명의 황제였는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보니까 정오에 저 하늘에 이상한 표시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표시로 승리하라. 그때 봤던 표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 표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자기 군대에 다 이 십자가 표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로마의 유일한 황제로 등극하고, 최초로 예수 믿은 기독교인 황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그 제국 전체에 공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은 어느 싸움에서든지 어느 삶에서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신앙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패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승리가 사흘 후에 부활이라는 것으로 증명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올림픽에 나간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그 결승전에서 승리하였어요. 다른 나라 선수를 꺾고 이겼습니다. 일본 선수를 확 제끼고 1등이 됐어요. 금메달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면요, 십자가 죽음이라면요, 이제 그래서 1, 2, 3등 선수들을 모아놓고 금메달 시상식을 하는 게요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날이 마치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성도는 그러므로 언제 승리하는가?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가고자 할 때 승리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십자가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이에요. 못 박혔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내 힘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붙들려 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구원의 삶을 살고 십자가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삶의 중심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세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십자가로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은혜의 때, 영광의 때를 그러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고 누리기를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